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에 대해서 세상은 그 평가하기를 욥기서는 아이스크 킬로스의 프로메테우스, 또 단테의 신곡, 또 게테의 파우스트와 더불어 세계 문학의 금자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는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가 끊임없이 씨름해온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도 없는데 무고하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다른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블렌 우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그의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다.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실 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똑같이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무고한 고난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받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생에 저런 고난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 사람 인생 분명히 잘못 살아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그의 인격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논리인데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고난을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과응보의 이 논리, 인과응보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인과응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논리만을 가지고 이 잣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고, 이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는 모두 42장으로 되어졌어요. 장수로 치면 42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용으로 그 욥기서를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욥의 고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욥이 어느 날 돌풍이 몰아치면서 그의 자녀들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0명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면서 한나라시에 죽어버리고, 도적제들이 나타나서 욥의 양떼와 소떼를 다 약탈해 가버리고, 그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욥은 불치병인 악착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욥기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런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오는 친구들의 방문이에요. 평상시 욥과 친하게 지냈던 욥의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방문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욥을 힘들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욥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자꾸 욥의 죄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이제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욥에게 충고를 하고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권합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일관 인과응보의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 말을, 입조심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섣불리 상대방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는 그 고난을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어떤 수단과 어떤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되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의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개척 초기에 이걸 한번 당해봐갖고 이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아주 평안할 때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내 주변에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죄를 져서 그래. 이 죄를 회개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자꾸 그러면서 자꾸 맞는 얘기 가는 것 같은데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고난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행동은 고난당하는 자를 더 큰 고난과 혼란 속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살인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상처와 혼란을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공담을 들려주는 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담, 이걸 들려주는 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나눠줄 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수원교회에서 사역자를 일을 할 때, 수원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사역자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역자들이 맨날 막 허겁지겁 출근해갖고 하루 일과를 우리가 시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30분 일찍 출근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자. 사역자들이 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다음날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지각을 했어요. 와보니까 사역자들이 다 일찍 와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막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있으니까 먼저 온 사역자들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 다 그럴 날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 의인이고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을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5분 딱 지나니까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야,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 안에 그 죄송한 마음, 그 미안했던 마음이 구름 거치듯이 그냥 싹 거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여러분 실패한 자에게는 자신의 어떤 성공담을 들려주는 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실패담을 나눠주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나눠주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뭘 조심해야 되는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선지자 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고난 만나는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겨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욥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전화위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자, 주로 욥기 42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전화위복 부분 가운데서도 오늘 욥의 회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펼친 인간공부의 논리, 그것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의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친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누구에게 항변하는가? 오늘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공의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가 있고 공의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가라고 오늘 하나님께 욥이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전하지를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완전함, 창조의 온전함을 불순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욥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마치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미친 세상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세상이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세상에는 영적인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정의라는 것도 없고 공의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혼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욥의 항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욥기 38장 1절로 4절에 오늘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자꾸 나의 창조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봤느냐? 이 창조의 온전함, 창조의 신비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느냐?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과 땅, 이와 땅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그 자연의 경이로움, 자연의 신비를 펼쳐 보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이치를 묻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사람이 자연의 이치를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신비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해도 우리가 자연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그 무지함, 자기 자신의 그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40장 3절로 5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말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기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의 그 존재,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오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유한한 지혜, 지식, 그 지각 능력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적인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한한 존재가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논리의 미로에 갇히게 돼요. 어떤 나의 논리 안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그 고난의 끝을,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동굴과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앞이 막혀있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 뚫려있는 터널과 같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터널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지 중간에 놓쳐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자, 욥기 40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 나의 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나의 이 강한 팔, 나의 이 엄청난 권위 있는 소리와 같은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계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공의를 네가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럼 내가 창조한 하마나 악어를 네가 한번 정복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뜻, 선한 의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 탁상공단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10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세상에 정의가 설 수 있는 거고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능력 있느냐? 내가 힘이 있느냐? 내가 생각한 공의, 정의를 세울 만한 그 힘, 의지가 내가 있다면 한번 낚시로 내가 만든 악어를 한번 낚아봐라. 그리고 그 악어의 혀를 노끈으로 한번 묶어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하마나 악어를 한번 정복해 봐라. 그러나 하마의 악어의 그 놀라운 힘과 그 사나움에 압도되어진 욥은 하마나 악어가 나타내고 있는 그 악을 도저히 자기가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너무나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어떤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유지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세웠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가?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기 자신의 교만을 오늘 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욥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욥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자, 우리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은 삶의 이치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어리석은 그 행동을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유한성,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깨달은 욥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이 고난,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많이 이야기해요. 막 뛰어들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든 말들이 가만 들여다보면 오늘 욥이 한 거 똑같다라는 거죠. 많은 말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모르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꾸 이치를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그 지혜와 지식과 어떤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자꾸 고난의 그 이치를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편협한 한정된 그 지식 상식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이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재앙이 내게 미칠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지식, 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제 욥기 42장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빠졌던 그 신학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그 신학적인 딜레마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생각이 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이제 주일학교라든가 학생부를 이렇게 하는 건데 돌보는 건데 여름 방학이 되어지면 교육전도사는 바빠요. 할 일이 많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해야지, 학생부 수련회도 가야지.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별로 없어요. 뭐 학생부도 별로 없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제가 이제 개척교회 교육전사 했던데 주일학교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생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만 되면 저는 바쁜 거예요. 여름 상교 학교 해야지, 애들 데리고 수련회도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알바를 못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개척교회는 신학생이라 그래갖고 뭐 이게 뒷바라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내 교회에서 이 행사가 있다 보니까 벌지 못하니까, 일정한 알바를 못하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막리를 했어요.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노가다라는 게 매일같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없고, 하나는 또 이렇게 인력시장 나갔는데 또 선택되지 않으면 그날 일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아니, 나도 젊은 사람인데, 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갔으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았었는데 내가 이거 다 접고 내가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나의 등록금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일반 대학 다니는 애들처럼 일반 대학 졸업하고 나면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다든지 어떤 면허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거라도 얻으니까 그렇게라도 학교를 다니지만 나는 그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등록금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름에 일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나갔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채워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채워주셨으면 제가 평생의 간직거리가 됐을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등록금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를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님, 저는 이제 신학을 안 하겠습니다. 신학 공부 안 하고 이제 신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논리를 쫙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실패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목회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젊은 나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난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등록금 정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뭐 돈 벌 수 있는 자격증을 땁니까? 뭐 면허증이 주어집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지금 희생을 한 건데, 그러면 최소한 내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 하나님, 신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야, 너는 네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냐?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 좀 시켜보겠다는데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그 선배 말을 그때 사람의 말로,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던 교만함, 그게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거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회개를 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막 저녁에 되면 신문 배달도 하고, 막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파트 그 단지에 그 막 세차 10분 만에 한 30대씩 닦아야 되거든요. 그 세차도 하고, 막 그 세차하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데 한 달에 5kg씩 빠지더라고요. 몸무게가 엄청나게 그 세차를 하대. 막 세차를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고난의 무게 엄청나게 가중될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논리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행사가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때에 내가 내세운 논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논리냐면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펼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말이 무지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 오늘 6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뭘 거두어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수없이 내뱉은 그 교만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 내가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어 드리고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회개하는 욥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어떤 재산, 가축, 건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소유의 상실을 슬퍼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슬픔은 소유의 상실에 대한 그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슬픔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상실에 대한 그 슬픔을 지나 그가 하나님 불신임하고 하나님을 헐뜯고 비방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한 슬픔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상실의 슬픔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몰아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실의 슬픔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나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슬픔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 그 너머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논리에 얽매여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편협하게 그 의미를 한정 지음으로 오늘 욥의 세 친구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욥처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편협한 논리를 가지고 그 이치를 따지려고 하다가 교만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오지만 그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